위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한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분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온몸을 막 떠시는 거예요. 온몸을 그냥 계속 머리부터 발, 팔 다 온몸을 다 막 계속 쉼 없이 떱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분에게 대마초를 한 대 권합니다. 한 모금 들여 마셔보세요. 이분이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대마초를 한 모금 들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온몸을 떨던 이분의 몸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살 수 있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치병 환자가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펜타닐과 어떤 몰핀이 사용된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난치병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에게 마지막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배려 때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냥 남용하게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그 의사분들은 이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용량을 더 투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 복합 통증 그 증후군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분들은 거의 어떻게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펜타닐과 몰핀 같은 것들을 어떤 이러한 난치병 환자에게 쓰는 것을 넘어서 오남용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켄싱턴 거리를 좀비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비들이 사는 땅. 여러분, 왜냐면 몸이 딱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영상도 보셨을까요? 네, 다 움직이고 그냥 꺾어지는 상태로 그냥 길에서 자는 거죠. 이 좀비랜드 켄싱턴은 펜타닐과 헤로인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근데 이 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왕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펜타닐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싸기 때문이다. 한 개에 10,000원 정도면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 펜타닐을 맞았을 때 엄마 품처럼 그렇게 따뜻하답니다. 예, 그걸 맞는 순간에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 기운에 3시간을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 약을 안 하게 되면 생사를 막 그 칼로 자르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다시 펜타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약을 하는 중간에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약을 하다가 내가 이제는 회복해야지 그만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밑바닥을 쳐야 한다. 완전히 홈리스. 집이 없어지는 데까지 무너져야 절박하게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싸서 그래서 호기심에 시작을 하다가 점차 막 중독이 돼가면서 차를 저당 잡히고 그리고 집까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을 다 잃어버리고 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숙자가 된 후에 그때가 돼서야 절박해짐으로써 회복을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이유가 참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해서 내가 이 벤타니를 합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에 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가,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가. 그래서 엄마 품 속에 제대로 안겨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엄마 품을 대신해서 그 엄마의 가슴을 느껴보고자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가중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은 고통을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고통을 멈추고자 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은 실제로 그렇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을 무감각하게 딱딱하고 경직되게 몸을 만들어서 그들이 50세 이후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빨리 중독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50세를 넘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어떤 마약의 굉장히 나쁜 영향권이죠.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무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첫 문장이 애굽 왕은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왕으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통치했던 바로가 죽고 다음에 왕이 다시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그 노동은 누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을 이사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고요. 더 좋은 직장으로 바꾸고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여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무엇을 바꿔야만 했을까요? 어떤 것들을 정작 바꿔야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정작 바꿔야 했던 그 문제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 대한 무감각.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 1, 2장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후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풍요에 묻혀서 생활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갈급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 애굽의 품을 마치 엄마 품처럼 따뜻하다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것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애굽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애굽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펜타닐 환자가 잠시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그곳이 마치 엄마의 품인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그런데 점차 그들의 의식은 무너져 내리고 무감각해지고 둔탁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리스가 된 펜타닐 중독자처럼 바닥을 칠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 속에 있을 때까지 둔감하게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인식해야 되고 정작 바꿔야 할 문제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 별 일이 없다. 나 직장 잘 다니고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억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리 절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둔감함,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냥 애굽에 나오는 매달의 돈에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삶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폭압을 견디기 어려워질 정도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음이란 무엇인가?
홈리스가 된 펜타닐 환자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 내지르는 소리입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막힌 상태에서 내는 탄식 소리입니다. 절박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신음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어져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나, 내 이 신음소리를 듣나,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음소리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지르는 소리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의 것들이 이 신음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을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점점 무뎌졌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질르는 그 신음소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신음은 먼저 나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확신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내가 올릴 때 내가 먼저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깊이 주님께 잠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고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기도해야 사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정 따스한 품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담은 기도소리, 힘맺힌 신음소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고통 속에서 올리는 그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공통하셨습니다. 공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함께 느끼신다. 고통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짙은 먹장 구름을 뚫는 한 줄기의 하늘의 빗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가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르는 신음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지르는 그 소리는, 한나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멘. 이처럼 기도는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짙은 먹장 구름을 하나님이 제치시고 구원의 빗줄기를 내리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외부의 조건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소리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셔야 합니다. 아멘. 호사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되 응답만 먼저 주시지 않고 먼저 기도 자체를 주신다. 아멘. 응답을 주시지 않고 먼저 기도를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기도라는 선물이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쉬우실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너무 힘드네.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곁에서 보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있기에 날 수 있다라고 포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만 골몰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렇죠? 우리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인해서 이 신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각성되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일어서게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게 우리를 일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는 먼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신음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23절에서 26절입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시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첫 번째 행동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파송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낮추어 훈련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 제목에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러라고 나옵니다. 호렙산이란 무엇일까? 호렙산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황량하고 불모지고 내버려진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자체도 그랬습니다.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애굽 왕좌에서 추락해서 광야의 목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40년을 살아간 자입니다. 모세 자신도 버려진 자였습니다.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사는 자였으며 아직까지도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허감과 쓸쓸함이 가득했고요. 빈손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낮아진 이러한 모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미드라시 유대 전승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이자 모세의 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꽃이 나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불꽃은 먼저 이스라엘을 태워버리려는 애굽의 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찮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태워버리려고 폭압적으로 작용하는 그 애굽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은 남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려는 애굽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불꽃은 하나님의 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워버리려는 애굽의 학대의 그 불꽃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하찮은 떨기나무 인생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않고 살려내시는 분이고 아멘. 오히려 악을 불태워버리는 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악에 의해서 불타올라서 나를 불태워버리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사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불로 오히려 정의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극히 낮아진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쭈그러져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확고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삶은 어느새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아멘. 다비나 따비나 다우나 다우나 재현아 재현아.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뭉뚱거려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너의 고통을, 너의 고난을, 너의 우울을, 너가 나를 망각한 것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노라. 나는 보고 있노라. 그럴지라도 너는 하찮은 버림받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너는 나의 사명을 받은 자다. 너는 신적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인 나의 자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약하고 추한 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숨김없이 내 앞에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너의 오만과 참한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드러내라. 그것이 겸손이니라. 아멘. 그리할 때 너에게 치유가 그리고 너에게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이같이 주님 앞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모세야 모세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관심 있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낮아진 자를 먼저 일으키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계속 쭈그러들었어요. 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40년간 쭈그러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먼저 일으켰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먼저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 일으키시며 기도의 날개를 치고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를, 여기에는 목회자도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얘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이기도 하고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더 강력하게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를 부르신 주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구출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신음을 들으셨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이 안 들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오랜 기도 제목, 겉으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이 기도 제목 응답받을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나를 돕는 자를 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거침없이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굽의 바로처럼 팔짱 끼고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자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과 병든 자들의 현장 가운데로 친히 오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삶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성장하도록 동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구출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밤새워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포도 한 상자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간절히 기도할 제목인가? 아,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열심히 이제 작정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포도 한 상자를 주십시오. 포도 한 상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 앞으로 상자가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상자를 딱 열어봤어요. 아, 분명히 포도 상자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레면서 열어봤는데 그곳에는 포도는 어디 가고 배가 한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 배를 받은 이 사람이 막 속에서 이제 드글드글 끓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은 포도 상자였는데 어떻게 엉뚱한 응답이 올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 이거 응답 잘못 주신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위장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위장은 위산 과다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공이 생길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성 성질이 많은 포도는 제가 찾아봤어요. 산성이 많다. 그래서 속을 쓰리게 한다는 거야. 지금 위산 과다가 많이 있는 이 사람에게 포도 한 상자를 주면 이 천공이 구멍이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성의 포도를 그에게 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해치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배를 보내줬던 거예요. 배는 뭐냐?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음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음은 하나님, 애굽의 억압에 대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서 조금 편안한 노예면 좋겠습니다. 내 노예 생활이 너무나 고달픈데 조금 짐만 좀 줄여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포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야, 너가 그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다시 폭력에 시달리게 될 거야. 너는 그 포도로 인해서 오히려 천공이 일어날 거야. 너의 목숨이 더 위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기도의 응답을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곳,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를 달라고 많이 구하실 겁니다. 구하세요. 포도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그냥 구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포도 대신에 배가 올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배를 주셨을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에다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배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왜 배를 주셨을까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에 나의 안전한 직업에 안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심한 애굽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신음소리를 내시고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깨워서 나를 깨워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음하고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침없이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지 않고 먼저 기도 자체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큼직한 날개로 하늘을 치솟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을 얼마만큼 활용할까요? 이스라엘처럼 애굽이란 세상에 무디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신음에 기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신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이 통치하는 안전한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